872페이지 영적 각성의 조짐 보시겠습니다. 초기 우리 한국교회사를 보면 장로교와 그리고 감리교가 여러가지 사역과 활동에 있어서 연합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1901년 10월 개성에서 남감리교 선교회와 북감리교 선교회가 연합으로 신학회를 개최를 하게 됩니다. 이때 성령이 강하게 임하였고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새롭게 다짐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1902년에 고난주간 특별기도회에 또 성령 역사가 나타났고요. 1902년 존스, 조지 해버 존스, 이분이 이제 이 성사님이 인도하는 남북감리교 연합 사경회에서 놀라운 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문경호 전사님이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873페이지입니다. 이때 성신님이 예전 오순절에 120인에게 감화하시듯이 이 예배당에 모인 형제 자매들에게 각각 감화하시더니 하루는 전도할 때 온 회중이 눈물을 흘리고 술 피우는 것을 보고, 또 하루는 형제 중 가슴을 치고 대성통곡하는 것을 보고, 또 하루는 계속해서 통회하고 자복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초기 한국교회의 부흥의 그 특징은 통회 자복하는 것이었습니다. 87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서북지역의 교회 성장과 영적 각성입니다. 이 서북지역은 황해도와 평안남북도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1897년에 스피어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교회가 차고 넘치고 기회가 무궁하다. 그리고 F.A. 맥켄지 저널리스트, 이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국 북부 지방의 선교는 세계에서 보기 드물 정도로 놀라운 성공을 거둔 사례 가운데 하나다 라고 했습니다. 876페이지 하단에서부터 보면 1898년에 평양 장대한교회 전신인 판동교회, 그러니까 널다리 교회에서 이신행, 신반석, 박관선, 이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최초의 여성 전도회가 창설이 됩니다. 다음으로 1900년 봄에 선천읍 교회당에서 평북 사경회가 열리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김원유, 김경현, 양전백, 이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평북 전도회, 최초의 남전도회가 창설이 됩니다. 1901년 6월 장대현교회는 1400명이 모인 가운데 준공식이 거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판동교회, 널다리 교회에서 발전되어 나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903년 장대현교회는 수요 예배 때 1000명 내지 1200명이 참석해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878페이지에서 884페이지의 내용을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한국교회의 성장을 주도한 평양,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평양을 중심으로 한 서북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놀라운 성장을 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904년 평안남도 황해도에서 신자 10,000명으로 급성장을 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체계적인 사경회가 계속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1900년에 북장로교 신자가 13,569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평양이 10,000명이 넘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 숫자는 서울의 3배가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01년 북장로교 주일학교 8,668명 중에 평양이 7,000명이 넘었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원산 부흥 운동을 보시겠습니다. 885페이지입니다. 먼저 원산 부흥 운동의 발단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간략하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두 분의 여성 선교사가 한국에 입국한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을 부어달라고,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 이게 원산 부흥 운동의 불씨였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활동하던 남감리교 선교사 화이트, 그리고 캐나다 장로교 선교사 맥컬리, 두 분의 여성 선교사가 선교사들 가운데
부흥운동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종종 모여서 기도를 가졌다. 이것이 원산 부흥운동의 불씨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알렉산더 하디 선교사님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디 선교사님은 다음과 같이 자주 고백했다고 합니다. 아는 사실에 의하면 1903년 조선교회 부흥의 불길은 감리교와 장로교의 두 선교사가 연합하여 기도하는 중에 시작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두 분이서 시작된 기도회가 이제 숫자적으로 확대되어 나가고 사경회를 갖게 됩니다. 남감리교 화이트, 캐롤, 노울주, 하운셀, 그리고 캐나다 맥클리, 이분들 원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7분의 여성 선교사님들이 이제 1903년에 8월 24일부터서 30일까지 알렉산더 하디를 주강사로 해서 한 주간 연합성경 공부 및 기도회, 그러니까 사경회를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알렉산더 하디 선교사님이 사경회를 인도하면서 자신이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하디 자신이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면서 기도를 올려드렸는데요.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에 따라서 성령의 충만을 간절히 간구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붙들고 강론하면서 또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은혜를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기도의 마지막 날 놀라운 영적 각성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날 화이트 선교사의 강의를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알렉산더 하디 선교사님이 체험을 하게 됩니다. 886페이지 보시면 하디의 회심과 원산 부흥운동의 발흥, 이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하디 선교사님이 우리 한국에 1890년에 9월에 입국을 하게 되는데요. 이분이 오실 때 의뢰 선교사로 오시는 것이죠. 토론토 대학 의대를 나왔습니다. 그는 처음에 이제 제임스 게일과 함께 부산을 이제 가서 부산에서 활약을 이제 의료 활동을 하다가요 원산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1898년부터는 공식적으로 남감리교 선교회에 활약을 하게 됩니다. 그 선교회에 소속되어서 활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01년부터 원산과 강원도 통천 지방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강원도 지경대 지역에서 실패를 한 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알렉산더 하디 선교사님의 가족들입니다. 초창기 하디 선교사님이 우리 한국에 입국하실 때 토론토 대학교 YMCA로부터 지원을 받고 의료 선교사로서 한국에 입국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남감리교 선교부에 소속되어서 계속해서 그 활동을 이어가게 되시죠. 초창기에는 의료 활동에 중점을 두다가 점차 복음 전파에 중점을 두기도 하고요. 사경회를 인도하면서 한국교회 부흥을 지피는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하디 선교사이십니다. 앞서 1903년 8월 24일부터서 30일까지 자신이 인도했던 사경회에서 큰 은혜를 받았던 하디 선교사님이 동료 선교사님들 앞에서 그리고 자신이 심호하는 교회 성도들 앞에서 회개하게 됩니다. 그는 먼저 동료 선교사님들 앞에서 눈물로 참회를 했습니다. 나는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심령이 강팍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상당히 고통스럽고 그리고 곤욕스러운 경험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가슴을 치니까 그렇게 공개적으로 참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심호하는 교회 주일 오전 예배 때 성도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회개합니다. 나는 정말로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심령이 강팍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여러분을 무지한 백성들로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또 회개합니다. 우리도 성사님을 미워했습니다.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회개를 했던 것입니다. 888페이지 보시면 하디 성사님, 그의 영적 체험은 원산에 새로운 영적 바람을 불어 넣었다. 그가 공개적으로 자신의 자만과 죄를 고백한 후에 주일 오전 예배 후에 한 젊은이가 자신의 죄를 고백한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도가 끝나자마자 로스 송사님의 어학선생이었던 젊은이 진천수가 회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회개를 합니다. 그의 교만과 탐욕을 회개하고요.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이선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888페이지 우리 교재에 보면 존 노스 송사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조엘 베이커 로스, 이분은 감리교 우리오 송사이십니다. 원산 지역에. 그래서 존 로버트 로스가 아니라 조엘 베이커 로스, 이렇게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고치는 김에 제가 한 가지 수정을 해야 되겠는데요. 베어드 송사님이 대구 지역에 최초로 방문한, 순회 전도하다가 최초로 방문한 시기를 제가 1893년 4월 22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1893년이 아니라 1894년 4월 22일로 이렇게 수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엘 베이커 로스 송사님, 이분은 남감리교 의료 송사이십니다. 1901년에 내안에서 원산에서 의료 선교 활동을 하셨습니다. 이분의 이제 어학 선생이 청년 진천수, 이분이 은혜를 받고 회개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 진천수 이분이 회개하기 전에 이미 또 두 분이 회개를 하게 됩니다. 하디 성사님과 성경 공부를 하다가 최정손 그리고 강태수, 이 두 분이 회개를 하게 되는데요. 성경 공부하다가 이 최정손, 물건을 훔쳤던 거, 남의 물건을 훔쳤던 일을 비롯해 가지고 죄악들을 종이에다 적어 와가지고 읽으면서 공개적으로 회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분이 4, 5일 정도를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잠을 못 이뤘다. 그래서 죄를 이제 공개적으로 나와서 이제 회중 앞에서 회개를 했던 것입니다. 하디 송사님과 함께 공부했던 강태수, 이분도 죄를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가 원산 감리 교회입니다. 자세히 보면 여기에 태극기가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두 분의 중요한 송사님들이 한국에 입국하십니다. 프란손 그리고 존스톤 송사이십니다. 889페이지 보시면 스칸디나비아 선교회 소속, 그러니까 이분은 스웨덴 출신입니다. 프란손 선교사가 1903년에 10월에 입국해서 하디 성사님 댁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의 집회가 있게 되는데요. 매일 저녁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가 교파를 초월해서 연합으로 창천 예배당에서 집회를 갖게 됩니다. 이때 프란손 성사님이 집회를 인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단한 능력과 깊은 회개가 수반된 영적 각성이 임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890페이지 보시면 이 집회에 있어서 캐나다 출신의 어바력, 그러니까 럽 성사이십니다. 이분이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1904년 1월 25일 창천예배당에 모인 장감 침례교 연합 사경회에서 난생 처음으로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체험했다라고 이 선교사님이 증언을 하고 있고요. 선교사들, 한국 사람들, 남녀노소가 다수 모여서 울면서 죄를 통회하고 죄사함을 호소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사경의 집회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고 성사님들도
또 한국인 우리 토착 신앙의 선진들도 많은 은혜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조선예수교 장로의 사기에서 온산부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책 890페이지에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1903년에 겨울에 스웨덴 목사 프란손이 남감리의 선교사 하리영가에 왔다. 하리영은 하디 성사님의 한국명입니다. 하리영 집에 왔다. 그리고 일주간을 기도한 이후에 온산에 있는 장감 양교파와 침례까지 연합해서 창천예배당에서 일주일간 밤마다 집회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하리영, 하디 성사님이 은혜를 특수하였다.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에, 그러니까 1904년이 되겠습니다. 삼파교회가 연합사경 중에 장로의 선교사, 조금 전에 어바력 성사님을 보았습니다. 이 어바력 성사님, 럽 성사님이 특은을 받게 되었는데요. 며칠간을 금식 통회하면서 가로상에, 도로상에서도 특은을 받고 도로상에서도 간구하는 것을 끊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구 부자를 했다. 그래서 신자들은 비수하고 비웃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시주자라 지칭을 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 취한 자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도행전 2장의 역사를 보는 것 같습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여름에 재직 사경의 가운데 특별한 부흥이 임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40일간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는 중에 이상을 보기도 했다. 그리고 어바력 사택에서 3, 4인이 기도하는 중에 통회하는 곡성이 마치 상가, 장례식장에서 울리는 그런 소리와 같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캐나다 선교회 총무 메카이, 그리고 중국에서 활동하고 계셨던 고포드, 고요한 이 성사님들이 이곳에 참석을 했는데 언어는 소통이 안 되지만 특별한 은혜에 감동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평양까지 왔는데 장대영 교회에서 또 부흥을 목도하고 자신들이 활동하고 있던 그 나라에 돌아가서 유명한 부흥의 인도자가 되었고 원산 재직 사경에는 부흥회로 변화가 되어서 어바력 럽 성사님이 인도하는 중에 회개 애통하는 자가 많았다. 그리고 기이한 능력을 받은 자도 많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891페이지 보시면 1903년 하디를 통한 원산 부흥의 열기는 1904년에 강원도 지정터로, 개성으로, 서울로, 그리고 남감리교 선교의 선교구역인 송도로 점점 더 번져나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지정터,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정터 또는 지정대, 이 지정터 교회에서 하디 송사님이 사역을 하다가 실패를 했다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하디 송사님이 충만한 은혜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가는 곳마다 놀라운 불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영터 교회에서도 하디 송사님을 초청해서 사경회를 인도하시도록 이렇게 초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디 송사님이 가셔서 사경회를 인도했는데 이곳에 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디 성사님이 실패했던 그 자리에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십니다.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하디 성사님을 다시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디 성사님이 특별한 성령의 은혜를 받기 전에 상당히 쌀쌀했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몸이 아프면 하디 성사님에게 가서 진찰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어떤 사람들은 그냥 가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디한테 가느니 차라리 아프고 말자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 그리고 선교 보고서에 의하면 개성 남대문 교회당에서도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한국인 조사들과 권서인들이 이전에는 결코 깨닫지 못했던 복음의 능력, 죄의 의미, 중생의 경험, 성령의 충만을 깨닫기 시작했다라고 보고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원사부흥운동의 저변 확대입니다. 893페이지에 있습니다. 원사부흥은 그 주변만이 아니라 서울, 평양, 제물포, 그러니까 인천 등지로 확산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의 서울 집회는 1904년 10월 1일부터 9일까지 정동감리교회에서 9일 동안 열리기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893페이지 보시면 성령의 능력이 놀랍게 나타나고 있었다라고 하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죄를 고백했다. 뛰어난 많은 사람들이 죄를 인식하고 그리스도를 통한 죄의 용서를 경험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역을 하면서 점점 냉랭해졌던 한국인 설교자, 그리고 전도부인, 성경반 지도자들,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들이 각성을 하고 한 차원 높은 기독교 삶으로 인도되었다라고 우리 교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 각성은 학교에서도 놀랍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배제학당에 다니는 거의 모든 학생들이 공개적으로 죄를 고백하고 새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화학당에서도 여학생들의 그 심령과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에서 놀라운 그 성령의 역사를 기록한 이 선교 보고서가 마무리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친구들이 아직 더 큰 소나기 같은 축복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희망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1904년 10월 16일부터 10일간 평양 남산연교회에서 부흥사경회가 있게 되는데요. 여기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강권적인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이때 참석했던 무주 성사님이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이렇게 강하게 회개하는 백성들은 내 본국에서 결코 본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무주 성사님의 증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설교자 몇 사람을 포함하여 많은 우리 선교회 사람들이 자기들의 삶 속에서 지은 죄들을 회개했다. 그들 자신들과 상당한 갈등을 한 후에 그들은 공개 집회에서 일어나서 분명한 태도로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간절히 용서를 구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몇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자세로 자신들의 가족들을 대하지 않았음을 회개했고,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형제를 미워했음을,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빚을 갚지 않았음을 회개하였고, 그리고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이 다른 수많은 제목들을 무엇이나 다 깊이 회개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심령을 사로잡는 놀라운 회개의 역사로 심하게 울부짖었다라고 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부흥회 동안 내가 목격했던 것보다 더 직접적이고 더 강하게 회개하는 백성들을 본국에서는 결코 보지 못했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894페이지 보시면 케이블 선교사는 제물포의 부흥회 현장을 목격을 했는데요. 그 부흥회는 수일 동안 계속되어서 그 교회에 거의 100명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 부흥 집회 이후의 삶이 얼마나 행복과 능력으로 충만했는가를 보는 것은 즐거운 일이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뮤주 성사님이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는 본국에서 본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895페이지의 케이블도 그런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결코 전에는 어떤 사람들 가운데 그와 같은 것을 목격하지 못했다. 하나 둘씩 일어나 그가 혹은 그녀가 행한 모든 제약된 것들을 낱낱이 열거했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896페이지 보시면 하디 송사님이 1905년에 11월에 안식년으로 휴가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1905년부터 개성의 남감리 교회가 부흥운동을 주도하기 시작합니다. 부흥의 역사는 개성, 강화로 계속 확산됩니다. 강화에서는 밀러 선교사님이 인도를 했습니다. 900페이지에 전국적인 신년 부흥회가 나오게 됩니다. 901페이지에 장감연합공회에서 신년 부흥회를 동시에 같이 개최합시다 라고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실행은 1906년에 1월 서울과 평양, 개성에서 이제 하기로 했고 그렇게 실행이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1906년 음력 1월 3일부터 14일까지 특별 신년 부흥 집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회가 열리기 전에 장감 송사님들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 집회를 위해서 기도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회를 위해서 동시 개최를 위해서 뮤즈, 게일, 벙커, 레이놀즈 이 송사님들의 이름으로 통지문을 전국에 발송을 하게 됩니다. 그 통지문의 핵심은 우리 교재 900페이지에서 901페이지에 그 내용이 인용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전체 선교단체의 사상, 기도, 노력이 이 한 가지 최고의 목적과 직결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한 가지의 최고의 목적은 두 번째 나오고 있습니다. 부흥집회의 첫 번째 목적은 신자의 등록보다 교회 내의 영적 각성이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신자의 등록보다 교회 내의 영적 각성이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각성, 부흥이죠. 셋째는 훈련시킨다면 선택하는 주제들은 머리보다는 가슴을 가르치는 과목이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평양에서는 장감연합으로 개최하지는 않았지만 남사년교회 그러니까 감리교죠. 신년 부흥사경회를 통해서 400명이나 결신자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대영교회 남문교회에서 열린 장로교 신년 사경회에서 성령의 역사가 임했고 일주일 동안 450명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책 901페이지에서 902페이지의 내용에 보면 1906년 1월 3일부터 14일 음력입니다. 부흥회를 갖게 되는데요. 서울에서 승동교회와 정동교회에서 기도회가 열리게 됩니다. 부흥회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회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회에서는 감리교 선교사가, 감리교회에서는 장로교 선교사가 각각 기도회를 인도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승동교회에서는 10일 동안 사경회를 갖게 되고요. 시골에서 250명, 서울에서 140명, 모두 400명이 사경회에 공부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천에서도 부흥사경회가 열리게 되는데요. 1906년 1월 6일부터 16일까지 선천읍교회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리고 개성, 원산, 부산, 대구에서도 신령부흥사경회가 열리게 됩니다. 903페이지에 평양선교사 사경회와 존 스톤의 입국입니다. 90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1906년 8월 26일 평양 거주 선교사님들이 9월 2일까지 사경회에 하디 선교사님이 인도를 하게 되었고요. 이때 평양 주재 선교사님들은 통회와 자복으로 큰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임스 홀 선교사님, 로제타 홀 선교사님, 그리고 그분들의 아드님 셔우드 홀 그분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때 이 집회 때 이 셔우드 홀, 어린 셔우드 홀이 어머니 로제타 홀 선교사님을 따라서 이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원래 이 효도월의 꿈은 사업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회에서 많은 은혜를 받고 이제 앞으로 조선의 의례송사로서 헌신할 것을 결단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책이 닥터홀의 조선 회상입니다. 여기 보이는 사진이 바로 효도월 송사이십니다. 당시에 장대교회에는 마포 삼열 송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심우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기란 목사님, 그리암리 목사님이 동사 목사로 활약을 하셨는데요. 이 동사 목사는 담임 목사님을 동역하는 목사이십니다. 오늘날도 동사 목사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협동 목사하고는 다릅니다. 그런데 이 평양 선교사 사경회에 이기란 목사님이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회개하는 그 가운데 큰 은혜를 받고요. 성령으로 충만케 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장대영교회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리더가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한 사람의 리더가 그 공동체의 영적 분위기를 바꿔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06년에 하워드 에고뉴 존스톤 이분이 한국에 입국하십니다. 이분은 부흥 전도자이시고 그리고 미국 북장로교 해외선교부 이원이십니다. 이분이 입국하시는데요. 자, 그런데 1906년 9월 2일부터 9일까지 일주일간 서울에서 사경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같은 기간에 북장로교 연례모임도 서울에서 열리게 되니까 평양에서 활동을 하고 있던 성사님들이 서울로 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906페이지 보시면 서울 사경회 때 이 존스톤 성사님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아시아를 탐방차 한국에 입국한 것입니다. 인도, 일본, 중국 등 아시아 선교 지역 탐방차 한국에 입국했는데요. 이분은 미국의 부흥 전도자이고 미국 북장로교 해외 선교부 위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예일주와 인도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전해 주었습니다. 906페이지 보시면 서울 사경회 때 이 존스톤 성사님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아시아를 탐방차 한국에 입국한 것입니다. 인도, 일본, 중국 등 아시아 선교 지역 탐방차 한국에 입국했는데요. 이분은 미국의 부흥 전도자이고 미국 북장로교 해외 선교부 위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예일주와 인도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전해준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1904년에 그리고 1905년 사이에 예일주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이렇게 전해 주었습니다. 매우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그곳에서 경험을 했다고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인도에서는 예일주 부흥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그와 같은 성령의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이런 말을 전해 주었습니다. 1906년 9월과 10일 그리고 11일 양일간의 장감연합공의회에서 모이면서 또한 사경회를 개최해 나가게 됩니다. 1906년 10월에 평양장대연교회에서 평양에서 활동하고 있던 장로교 송사님들 그리고 교우들이 교회당에 가득 메운 가운데 특별 사경회가 있었습니다. 이때 존스톤 성사님이 인도를 했는데요. 역시 그분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웨일즈에 놀라운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강력한 임재를 사모했던 인도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존스톤 성사님이 설교 끝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조선에서 누가 성령 충만을 받고자 합니까? 원하는 사람은 손을 들고 일어서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자중은 조용히 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손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분이 바로 당시에 평양신학교 학생이고 평양장대연교회 장로였던 길선주였습니다. 이 글은 김인수 목사님이 1932년에 신학진함에 기고한 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박사는 존스톤 성사이시죠. 박사는 장대연교회에 와서 설교할세 웰스 지방과
인도교회 부흥 상황을 설명하고 조선에서는 누가 성령 충만을 받고자 하느냐, 원하는 자는 거수하고 기립하라 하며 감히 응답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하면서요. 당시에 아직 장로인 선생이, 여기서 장로인 선생은 길선주 장로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장로인 선생이 감동하는 바 거수하고 일어서며 조선의 부흥을 예언하고 돌아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은 길선주 목사님 그리고 이기람 성사님, 이분들을 통해서 장대행 교회의 영적 분위기는 변화가 있었다라고 우리 책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람 성사님 그리고 평양 주재 성사님들, 이 나라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기를 한국인 교우들에게 요청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사님들의 제의를 받고 수백 명의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부어주심을 위해서 매일 1시간씩 기도하기로 약속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908페이지 보시면 평양대부흥운동, 전야의 영적각성운동, 목포에서의 부흥운동입니다. 남부지방 목포에도 성령의 역사는 강력하게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곳에는 남장로교 선교부가 관할하고 적극적으로 복음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1897년에 배유지, 그러니까 유진별 선교사님이 전남의 최초의 교회를 세웠던 것이죠. 이 교회가 바로 목포 양동교회, 목포 세안교회입니다. 1906년의 상황은 배원유환 송사님, 프레스턴 송사님이 목포 양동교회, 목포 세안교회를 심호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인해서 이제 부흥사경회를 준비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성령을 부어달라고 이렇게 기도로 준비하였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목포 부흥사경회를 남감리교 저다인 목사님이 인도를 하셨는데요. 그래서 1900년에 벌써 남감리교의 저다인 목사가 목포에서 사경회를 인도한 바 있었는데 거기에 이미 성령의 뜨거운 강림이 교회에 내려졌던 것이다 라고 당시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함께 기도해 나갔던, 그리고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체험했던 변요한 성사님, 프레스턴 성사님이 한 주목할 만한 집회, 노터블 미팅이라는 주제로 이 현장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더 코리아 미션필드에 게재를 했습니다. 우리 책 908페이지에 인용 부분에 주목할 만한 집회,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자가 경험했던 바로는 가장 강력한 부흥 집회가 최근에 목포에서 열렸다. 이 항구는 비록 한국에 있는 가장 작은 항구들 중에 하나이지만 이곳 사람들은 복음에 호의적이라는 것이 독특하다라고 하고 있고요. 특별 초청으로, 그리고 성령님의 분명한 인도로 남감리교 선교부의 저다인 목사가 내려왔고 일주일 동안 하루에 2번의 설교를 했다. 비록 단지 4년간 이 땅에 있었지만, 그러니까 저다인 목사님이 4년간 이 땅에서 활동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비록 한국에서 활동한 지 4년이 되었지만 그는 언어에 능숙했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직접적이고 단순한 설교를 했다. 그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고 성령의 현시와 권능으로 말씀을 증거했다. 그를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의와 절제와 심판과 죄의 죄됨과 그리고 정결의 필요성을 증거했을 때 죽음과 같은 침묵이 그 모두에게 임했다. 그것은 마치 말씀이 수술칼이 되어서 사람의 심령을 깊숙이 가르고 은밀한 죄악과 영혼에 감추어진 암덩어리를 드러내게 했다. 그때 수십 명의 괴로워하는 영혼들로부터 죄의 고백이 토로되었고 건장한 남자가 아이처럼 울었다. 성령의 세례를 간증하기 위해서 6줄로 서서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 해중에 부어졌던 기도와 중보와
고백의 영은 놀랄만 했다. 집회가 있기 전에 4일 동안 기도를 위하여 150여 명이 모였고 기도를 했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책 911페이지 보시면 강원도 북부 황해도 재령 진남포에도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황해도 재령에는 12월 12일부터 20일까지 이때 이제 길선주 장로님이 인도를 하셨는데요. 한 600여 명이 참석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황해도 재령 남자도 사경회가 열렸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고요. 이때 이제 이재선 장로님이 통해 자복을 했고, 당시에 이제 김익두 조사, 그리고 김원민 조사가 큰 영적 감화를 받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911페이지에서 912페이지 보시면 진남포에서 성령의 권능 아래서 놀라운 통해 자복이 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왈론 성사님의 보고서에 의하면 성령의 권능 아래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는 동안 울부짖으며 꼬꾸라졌다. 간음, 도둑질, 시기, 그리고 많은 다른 무시무시한 죄악들이 고백되었다라고 하고 있고요. 나는 결코 전에는 그 같은 것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사님들 오늘도 수고 너무도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머리 가운데 수업을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시간이 가고 날이 갈수록 우리의 영이 침체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가슴은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첫사랑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전사님들 안전과 건강을 한 주간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